혹시 여러분들은 갈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갈렙 어떤 인물입니까? 갈렙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나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절친으로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였어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갈렙의 위치는 그야말로 존경받는 원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 가운데 지금 생존해 있는 자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 남자 장정만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죠. 그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딱 둘만 남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딱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세대에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던 사람은 이제 딱 두 사람뿐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모세도 이미 죽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도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한 갈렙이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신은 제비를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한창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요, 존경받던 공동체의 어른인 갈렙이 자신은 그런 시스템, 제비 뽑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특권을 좀 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남들은 다 지금 제비를 뽑는데 각 지파마다 자신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미 연로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시스템, 나 그거 하기 싫으니까 대신에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갈렙의 요구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에게 특권을 좀 달라. 나는 좀 다르지 않냐? 나를 좀 존중해 달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 분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땅을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입니다. 실제로 특권은 좋은 땅을 먼저 가지려는 일종의 욕심이죠. 그러기에 당시 갈렙은 특권을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을 하는 셈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특권을 주장하는 갈렙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가장 곤란해질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곤란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아마도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입장이 몹시 난처하게 될 거예요. 난처해지겠죠. 왜? 안면도 있고 절친이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입장이 어렵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타격이 생기겠죠. 리더십에, 지도력에. 따라서 어쩌면 갈렙이 이런 특권을 요구했을 때 아마도 여호수아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님,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주여, 절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신의 절친이라 하더라도 이거 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공정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신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젊은 층들은 당신 리더십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가장 민감한 나이인 젊은 층들이 다 등을 돌릴 겁니다. 절대로 여호수아 당신은
갈렙이 그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마 여호수아의 참모들이 적극 반대를 했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참모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나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반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갈렙은 어떻게 될까요? 갈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존경을 받아왔던 위상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겠죠. 결국 백성들 사이에서 갈렙도 특권을 요구하다니 별 다름이 없네. 역시 갈렙도 사람이야. 역시 특권 좋아하네. 특권층이야. 아유, 이 갈렙도 우리가 괜히 존경한 것 같아. 예? 야,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갈렙도 사람이 역시 특권 챙기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막 돌겠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까지 갈렙은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무려 45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입도 안 불었어요. 따라서 45년 동안이나 갈렙이란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갈렙은 이런 행동을 해서 이슈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을까요? 이슈의 한복판. 예? 여러분, 신문지의 일면에 날 만한 이 뉴스 아닙니까? 이스라엘 신문에, 조간신문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지금. 왜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을 때 됐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이제 맞이면 될 텐데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1세대는 아무도 없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당시 갈렙이 자신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공동체 내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지내왔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자기의 몫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갈렙하면요, 양보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특권을 달라고 요구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 왜 갈렙은 이런 체면 없는 짓을 해서 문제를 자초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당시 백성이었다면 이런 갈렙의 행동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구이자 존경받는 원로 지도자인 셈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위치를 이용해서 특권을 내세우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주책을 부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언약.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이제 약속 정말 지켜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나는 이 약속을 무려 45년 동안이나 기다려왔거든요. 45년 동안이나 기다려왔거든요. 그 기간을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질 때가 왔습니다. 타이밍이 도래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이 이처럼 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즉 언약이요 약속인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캐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러면 갈렙이 받았던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 갈렙이 받았던 약속은 뭡니까?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날이죠.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날은 바로 45년 전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 그날? 45년 전 그날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현혹이 되었던 백성들이 결국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 자체를 아예 부정하게 이르러요. 괜히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네.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살만했는데, 죽진 않았는데 이거 뭐야? 우리 이제 끝났잖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아. 그들이 장성해. 거인이야, 자이언트야.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 우리 괜히 대항했다가 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현혹이 돼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흐른 거예요. 부정의 바이러스가 막 흐른 거죠. 우리 안 돼. 괜히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살만 했는데 이건 뭐야? 자유가 주어지면 뭐해?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다 온 거예요, 당시에. 하지만 똑같은 장소를 함께 정탐하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180도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맞다, 그 가나안 거민들은 자이언트가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자이언트라 하더라도, 거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먹일 뿐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쟁취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일어나.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12명이 갔는데, 여러분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10명, 12명 다 동일하게 그들은 다 거인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어. 그렇지만 10명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2명은 거인 맞아.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먹일 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넣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걸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현혹되어서 출애굽 자체를 아예 부정한 이 백성들 모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과정이에요? 출애굽은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해가지고 아주 구원을 지금 내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잖아. 구원 필요 없어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건 성령의 해방죄죠. 하나님 필요 없어. 성령을 해방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출애굽은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출애굽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나에 대한 대항이다. 이건 성령 해방죄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세면서 결국 30년의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부정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들어갔고 갈렙이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갈렙에게 이런 약속까지 친히 해주셨죠. 여호수아는 받지 못한 이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갈렙을 당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서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받은 이 언약이 이제 그대로 지켜지도록 요구할 뿐이에요. 봐봐,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 45년 전을 떠올려봐. 그때 분명히 모세가 나에게 이런 말 했었잖아. 이제 네가 지도자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거든.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걸 여러분 이루도록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찾아온 갈렙은 여러 말을 했지만 자신이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신이 45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다? 하나님에게 충성했어. 나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 네가 알잖아. 네가 네 옆에 절친이라며. 네가 나랑 가장 오랫동안 해왔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지 않니? 나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거든.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사실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자신은 무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놀라운 일이죠. 입으로도 한 번이라도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렙이 지금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리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달라고 했으면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그래도 이 여호수아의 절친인데 원로급 지도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제비를 뽑아? 난 그러지 않을래. 특권의식을 여러분 달라고 했다면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지, 그리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특권의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45년 전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물론 갈렙에게도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보여요.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누구에게 가려져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가려져 있었어요?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자기 절친이요 동료인 여호수아에게 45일도 아니고 4년 5개월도 아니고 무려 45년 동안이나 가려져 지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추앙을 받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도요 자기를 칭찬했어. 자기를 내 종 갈렙은이라고 시작하잖아. 내 종 여호수아는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예? 여러분 갈렙을 더 위에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신은 가려져 있어. 존경만 받는 어른이지 실권이 없습니다. 세력도 없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지 않았어. 철저하게 여호수아 밑에 굴복한 상태였어. 2인자입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갈렙은 단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견디며 심지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잘 나갈 때조차도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던 셈이에요. 누구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호수아만. 그만큼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무려 45년 동안이나 앞장서지 않고 철저하게 2인자로서 살았던 셈입니다. 2인자였어요.
한마디로 자기 목소리를 내본 적도 없고 자기 세력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분열시키려면 충분히 분열시킬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렙이기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보다도 그가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여러분 갈렙이란 인물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요 뭐 다 유명하지. 여호수아 서도 기록했고, 예? 그렇지만 1인자에 가려있는 이 2인자였던 갈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45년 동안 숨죽이고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요 자기의 세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지파 중에 지파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만 먹으면요 자기 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년 5개월도 아니고 무려 45년 동안 말이죠.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갈렙은요 자신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이 보여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갈렙이 달라고 했던 산지인 헤브론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물론 후대에는 너무 좋은 땅으로 변합니다. 후대에는. 하지만 당시에는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가장 험지 중에 험지야. 안 가려고 하는 곳이야. 당시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거민 가운데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거친 땅으로서 농사짓기에도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목축도 안 돼. 농사도 못 지어. 여러분 정말 이 광야 중에 광야, 험지 중에 험지. 예? 아낙 자손이면 여러분 자이언트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미 45년 전에 했던 45년 전에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께 땅을 바꾸어 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맞지만 무려 45년 동안이나 묵묵히 기다려 왔기에 자기의 정성을 보셔서라도 이제 다른 좋은 땅으로 바꾸어 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만도 합니다. 갈렙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어딘지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이 땅보다는 이 땅이 좋을 것 같은데 기왕 요구하려면 그렇게 여러분 요구해도 좋잖아요. 바꿔달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가려져 있지만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갈렙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갈렙은 끝까지 알면서도 그 척박한 헤브론 땅을 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변하지 않았죠.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의 위대함 아닐까요? 자기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무려 45년이나 기다려서 받은 땅이 당시에는 복처럼 보이지도 않죠. 이게 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재앙일 수 있어요. 말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만 다 여러분 개척해야 되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을 내쫓아야만 해요. 실제로 아무도 정착해서 살려고 하지 않은 험지 가운데 험지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유지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약속을 해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설령 자기 눈으로 보기에 험지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 여러분 헤브론이 그렇게 변했죠. 헤브론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있잖아요. 예?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그 좋은 땅으로 변합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첩박한 땅의 대명사가 이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면 좋은 땅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나 4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땅은 아니네요, 하나님. 다른 땅 주세요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척박해 보여도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좋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45년 동안 갈렙처럼 묵묵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갈렙처럼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나는 갈렙처럼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 나에게 약속이 늦게 이루어진다면 혹은 더디 이루어질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했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나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을 냈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왔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하게 나 자신을 보자고요. 뜯어보자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약속하셨던 그것을 누릴 만한 것이 과연 되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갈렙처럼 나는 요구하고 누릴 만한 것이 과연 될까? 이 질문이에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를 때가 더 많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언약, 언약의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무려 45년을 견뎌냈어요. 45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45년만큼 견디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전에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분명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최장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그게 여러분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38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45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심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갈렙과 같은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4월 19일에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어요. 중직자 무거울 중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장로가 된다라는 것, 안수집사가 된다라는 것, 권소가 된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자격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될지, 누가 안수집사가 되어야 할지, 누가 권서가 되어야 될지. 그 성경 100% 지킨다고 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우린 못해요. 아무도 못해.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간섭 못하는데 자녀들이 그 말씀 보면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자녀들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되느냐, 그런 무거운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벌거벗어 보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교회 지켜야 되고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시무장로 4명 이하, 시무집사 15명 이하, 시무권사 20명 이하를 뽑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합한 분을 뽑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대표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계명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과 같은 성도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서가 되도록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가 다 될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을 기다렸던 갈렙, 대단합니다.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감췄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뒤에서 박수를 쳐줬던 이 갈렙과 같은 멋진 주의 종, 우리 계명교회가 지금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요, 끝이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이 있더라도, 내 환경이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숙이고 자기 생각도 숙이고 자기 경험도 낮출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계명교회가 많아져서 이 계명교회를 바라볼 때, 야, 갈렙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네, 너무나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주변에서 칭찬해주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